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서 또 힘을 얻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수련회는 전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지키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그래도 저는 이제 좋은 목소리로 설교를 늘 하고 싶은데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라고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네, 오늘 밥보다 용각산을 더 많이 먹었는데 먼저는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직면하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의 여운이 여전히 많은 청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2박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 신앙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마주해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되는 시간이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함께 해주었고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먼저 수련회 또 안전하게 잘 끝났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수련회에 함께 하신 분들은 수고했다, 그리고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여름에 함께 하자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끄럽지 않게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제목을 부끄럽지 않게가 아니고 쪽팔리지 않게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쪽팔리지 않게라는 말이 주보에 나가기가 좀 그러니 일단은 저의 최대한의 타협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게라고 했는데, 왜 이런 제목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의 모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삶의 철학이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혹은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를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뭐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열심히 잘 하면 됩니다. 각자의 성향도 있고 또 스타일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저의 뚜렷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말했던 건데, 귀찮은 일을 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하게 됐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도 귀찮은 일을 하는 거는 꽤나 힘들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엄청 예전 일인데 집에 와서 양말을 이렇게 벗어뒀어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세탁기에 넣던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양말이 그 자리에서 3일 동안 있었거든요. 더러워요, 알아요. 네. 아는데, 그때 내가 양말을 봐도 그냥 언젠간 넣어야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3일째 알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양말 하나 세탁기에 넣는 것도 안 하네 라는 스스로의 생각이 들면서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이 귀찮은 일을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은 일을 안 하는 버릇이 들으면 그 귀찮은 일이 언젠가는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하자가 저의 두 번째 모토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일을 할 때 저의 최선이 그날의 10이었다면 그 같은 일을 다음번에 할 때는 저에게는 20을 해야 되고, 그 20을 하면 그 다음번에는 30을 해야 뭔가 저에게 풀리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 어딜까, 최선이 어딜까를 생각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끝까지 몰아넣기도 하죠. 그래서 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이제 아프거나 그러면은 뭐 제 마음도 힘들고 그런 거죠. 스스로를 불가능에 시험해보고 싶은 순간들이 저는 꽤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또 살아가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김다은 전도사님이 이제 알래스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알래스카 진짜 좋았는데, 그때 제가 청년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선교를 정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니까 제가 약속했던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오로라 내가 꼭 보여줄게. 두 번째, 빙하 걷게 해줄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 너네들 해야 되는 거 정말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다 해볼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오로라가 뭐 부른다고 오는 친구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가지만, 너무 갑작스럽지만은 오늘 알래스카에서 온 청년이 있는데, 저희 들어오고 이틀 후에 따라왔다가 지금 잠깐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오성이라고 있습니다. 장우성 어디 있나요? 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면 박수로 우리 청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한국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저희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로라 보여줄게, 뭐 빙하 보고 싶은데, 뭐 제가 알래스카 가본 적도 없고 빙하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찾겠습니까? 그런데 뱉은 말이 있으니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 열심히 찾아봤지만 뭐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찾는다고 나오지 않으니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목사가 여러분 나름 현타는 와요. 뭐 다양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내가 막 거기서 하나님 오로라 보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너무 간절해. 나도 간절한 거 아는데 그래도 뭔가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오로라 보겠다고 기도하는 나의 마음, 청년들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뭐 그래가지고 뭐 빙하 어떻게 하나요? 막 이런 기도들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도 수고하는 청년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주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제 오로라도 너무 잘 봤어요. 네. 잘 나왔죠. 네, 그러니까 오로라가 어디 있나 전 사진 이제 보여주시면 그냥 저희가 나왔던 교회 앞에 그냥 이렇게 떠 있어요. 어디 찾아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막 오로라 보려고 찾아러 간 게 아니고 모임 끝나고 교회 밖을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하나님, 누군가는 와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러는데 저 혼자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목사 체면 살려주려고 목사 체면 살려주려고 오로라 한번 보여주고. 네, 그리고 뭐 빙하도 잘 걷고 왔어요. 빙하 어떻게든 제가 막 가기 전에 엄청 열심히 찾았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걷는 모습이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네, 사진도 찍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제가, 네, 우리 삼청년부의 서승우 형제님이신데 제가 영어 이름 하나 만들어줬어요. 데이비드서라고. 네, 너무 데이비드서 같지 않나요? 생기신 게? 네. 그리고 막 이런 걸 좀 체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상 하나, 빙하가 어떤 느낌일까 준비했는데 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이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요. 방역판 떴어야 되는데 아쉽다. 네, 알래스카 또 갈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쪽팔리지 않게 살자가 저의 세 번째 모토였습니다. 이건 역시 지금도 가지고 있는 마음 중 하나인데, 저는 좀 뭔가 저의 성향상 그래요. 그냥 쪼잔하고 싶지도 않고, 물론 그렇다고 막 제가 남들보다 떳떳하게 살았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당당하게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도 고민해봤는데, 뭐 그래 남들보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어라는 뭐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많이 부족하고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의 젊은 날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짐했던 것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하는 말에 책임지고, 내가 말하는 것에 책임지고, 당당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하고 싶다라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온 것이 뭐냐면, 쪽팔리게 살지 말자, 부끄럽게는 살지 말자가 저의 인생의 모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신앙에서도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적용이 되었어요. 예전에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잘했나요? 라는 이 질문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없을 것 같은데,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느껴진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잘했다고 할 게 뭐 있어요. 사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말이죠. 그러다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잘했다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내가 적어도 신앙을 지키는 데에는 쪽팔리지 않게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묵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레위인들이 없었죠. 레위인들이 합류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돼요. 이 당시에 바벨론의 그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좋은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탄한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때론 돌산이 있는 곳이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형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는 중간중간마다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숨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만 갑니까? 아니죠. 자기의 짐,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가축들을 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5절에서 27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의 짐뿐만이 아니고 왕이 뭘 줬냐면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놋그릇도 주고 돈도 줬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물건들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고 움직이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가는 거리를 계산했을 때 약 숫자로 하면은 한 10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재산, 가축, 금, 은, 금잔, 놋그릇, 돈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숨어갈 수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성경에서는 가문별 남성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족들의 모든 숫자를 합치면은 이 이동하는 인구의 수는 5,0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5,000명 정도의 사람이 이곳에서 그냥 모든 재산과 가축을 들고 그냥 숨어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누군가에게는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소문도 날 겁니다.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본국으로 복귀한다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습격을 당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재작년에 네팔을 갔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은행 가서 달러를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저랑 선교사님이랑 그리고 지연이랑 주영이랑 이제 회계팀 모여가지고 달러를 요만큼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환전하는 데를 갔어요. 저희가 준 달러의 두께는 뭐 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뒷문을 열고 그러더니 뭘 이렇게 가져와요. 사진 보여주시면 돈다발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저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정말 일부예요. 네, 그게 다 돈이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제 뭐 원고에는 돈 관리하는 두 청년이 갑자기 불안한 거죠 라고 써져 있지만 주영이의 얼굴은 그렇게 뭐 불안해 보이진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돈다발을 이만큼 있는 걸 보고 저희도 모르게 막 도둑처럼 가방에 막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옆에서 막 야 이거 잘 챙겨라. 이거 나갈 때 괜히 우리 돈다발 이만큼 들고 있는 거 가방에 이렇게 두껍게 있으면은 이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채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주영인가 지연인가 뭐 이렇게 품속에 이렇게 안고 그쵸? 막 옷 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차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불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불안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네들이 가지고 있던 게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고 빼앗기면 안 되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냈어야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이동은요, 그냥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었고 꼭 지켜내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 상황을 아는 왕은 아마 자신들의 군사를 붙여줄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3차 귀환 때 보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복귀하는 3차 포로 귀환이 있거든요. 그때는 왕이 군사들을 붙여줍니다. 안전하게 너네들 가라고 말이죠. 이번에도 그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필요했을 거죠. 그런데 에스라의 행동이 여기서 너무나도 흥미롭게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보면 이전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22절 상반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에스라는 이미 왕에게 예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시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지만 하나님이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는 우리의 도움이 분명히, 당신들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할 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에스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뭐냐면 무엇인가가 필요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지 말아야 된다라고 에스라는 이미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22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 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갑자기 다시 왕에게 가서 왕이여, 사실 우리가 금, 은 지키려고 너무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원수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전에 말했던 거 왕이시여 일단은 잊어버리시고 보병과 기병을 좀 내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이 말을 에스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차마 그 이야기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라고 외친 적이 있어서 실제로 돌아가는 그 길이 걱정되고 두렵지만, 에스라도 내가 뱉은 말도 있고 내가 왕에게 사람들한테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적어도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아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자, 가야 되는데 왕에게 뱉은 말도 있으니 부끄러워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에스라가 뭘 했냐면은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이스라엘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다고 무릎 꿇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사람인데, 언제나 그렇듯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안전함을 선택하겠다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질 않지만 에스라는 결국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들이 돌아가는 모든 여정을 한번 맡겨보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구해보지 않고 걱정되고 염려스럽지만 한번 맡겨보겠다는 겁니다. 뱉은 말 다시 주워 담고 왕에게 가서 사실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에스라예요. 여러분, 부끄러웠대요. 쪽팔렸대요. 에스라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게 하나님을 자신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웠던 거겠죠. 그리고 왕에게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진짜 중요할 때가 되니까, 뭔가 필요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손을 벌리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안다는 것 자체가 에스라에게는 다 부끄러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도울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금과 은, 달란트, 녹그릇, 자신들의 가축, 재산들 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여러분 위험에 빠진 순간들도 있었는데,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길에 매복한 자들이 실제로 그들을 덮쳤어요. 당연한 일이죠. 5천 명이 있는 사람들이 금과 은과 녹그릇과 돈을 가지고 가는데 어떠한 도적이 안 덮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약탈하려고 그 숨어 있다가 나타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도착 후 모든 것을,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에 기록했다. 출발할 때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 모든 것이 도착해서도 뭐예요?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100일이나 되는 그 여정 가운데에 그들은요, 그들이 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손 벌린 것이었습니까?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특별한 포인트가 제가 계속해서 말한 게 무엇입니까? 그는 부끄럽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쪽팔리지 않게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놓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 하나님 저도 압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 그런 삶이 에스라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웠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선택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를 지켜달라. 그 마병을 구하지 말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보지 말아봅시다.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왕 앞에서 구걸거리면서 살아보지 말아봅시다. 내가 전했던 말 다시 주워 담고 싶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 다시 했던 말 주워 담아가지고 없던 일로 해주시고 왕이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쪽팔리게 가서 우리 살자고 손 내밀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립시다.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쪽팔리게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그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붙어서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에스라는 자신이 고백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저앉는 그 문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여기고 왕에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뭐라 했습니까? 쪽팔리대요. 그렇게 말하기 싫대요. 부끄럽대요. 내가 뱉은 말이 있으니, 고백했다는 그 나의 삶이 있으니 왕에게 그렇게 하기 싫대요. 세상 앞에 무릎 꿇을 바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금식합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아무 대책 없어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대책이 없죠. 금과 은 갖고 가는데 자기네들끼리 기도하고 간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책이 없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욕할 수 있죠. 미련하다 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가셨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이제 진짜 남아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뱉은 말이 있으니 주워 담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겼으니 이제 믿을 대상이 진짜 하나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아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마저 저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보호해 줄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 바라보면서 감탄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 앞에, 두려움 앞에, 걱정 앞에 세상의 것들을 계산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때론 믿음의 그 담대함을 갖고 부끄럽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인생 한번 살아가는 것. 우리 어차피 인생 한 번뿐밖에 없는데 영원한 그 가치를 믿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인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만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문제 앞에서 해결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수련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련회에 오신 분들 수없이 직면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고백했던 그 입술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수련회에서 그렇게 살려달라 고백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입술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워 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콜링하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이번에 마음을 주셔서 해봤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 콜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회자로 나갈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50명의 청년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식이든 다 드리겠다고, 선교사든 목사든 어떠한 방면이든 간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한번 다 드려보겠다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쪽팔리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에서 기도해야 할 때에 많은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직면했습니다. 수련회 가지 못한 청년들,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자고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내가 자초해서 만드는 것이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이 다른 것을 담지 않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가는 길을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때 무릎 꿇었을 때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살아가 봅시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의 손부터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으니 그 말에 책임지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은 불안해 보여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쪽팔리지 않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특별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서 작은 선택 하나부터 그렇게 해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가십니다. 절대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도, 신앙인으로도 나를, 그분은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가세요. 나를 하나님이 쪽팔리지 않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길도,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가 했던 여러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한다,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해서 목숨 걸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에 우리가 책임지고 같이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나의 마음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쪽팔리지 않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에 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여전히 무너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여전히 선택하지 못한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여전히 사람에게 손 벌리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곳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는 곳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곳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나에게 깨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